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다른 분들이 창작하여 만든 그런 어떤 CCMU의 찬양들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2번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8개월 안에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가 유튜브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면 예배 영상을 올리는 것이 다른 계정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상도 다 다운받아야 되고 한 번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당분간이나 뭐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뭘 알아보고 있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는데 허락을 받아도 저작권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허락을 받는 일도 쉽지 않고 계속 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런 찬양팀들도 많고 해서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어서 제가 좀 예배를 간소화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위주로 예배를 진행할까 합니다. 어떤 분의 또 의견으로는 찬송가가 더 좋다 말씀도 있고,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우리 예배가 정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위주로 해서 예배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배 찬양으로, 경배 찬송으로 찰스 웨슬레님이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찬송가 23장이에요.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는데 그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난 주님 찬양하는데 다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설교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예배 영상을 함께 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 여러 가지로 만지시고 고치는 과정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 게으르지 않게 또 부족한 종 피곤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일도 잘 해내고 예배도 잘 해내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도 잘 해내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찬양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또 주님 만남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짐으로 살아남으로 회복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오고 주님의 생명이 생명수처럼 펑펑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러면서도 지금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해결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들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그 지진으로 피해 입은 모든 것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더 이상은 죽음이 없는 더 이상은 고통이 없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심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지동호 선교사님 부부가 건강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중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사 정말 좋은 결과 주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핍박 가운데도 주님 놓지 않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이방 종교 그 정치 세력 아래서 주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그 동토 같은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말씀 후에 항상 찬양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순서는 말씀 성경 봉독을 하고 바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찬양이 좋고 많은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방향을 좀 알아보고 유튜브 측이나 근데 유튜브 측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줘요. 그냥 경고만 때리고 이렇게 해요. 다른 운영자들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영상이 없어졌대요. 심의가 안 나온다고 없어져가지고 안 돌려준대. 그래서 끌려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열심히 편집해서 올린 그 영상을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안 돌려준다고. 그런 거 보니, 그리고 설명이 없고, 어느 날 보면 돌아와 있대요. 그럼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역시 그런 일 당해서, 영상 몇 개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를 2번 먹었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조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찬양 영상은 당분간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광고도 보니까 제가 그 글씨로 써서 이렇게 한 20초 정도 이렇게 띄웠는데, 특별한 광고가 지금 제가 없잖아요. 교회가 되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광고 글로 써진 광고 영상을 따로 하지 않고, 말씀 끝날 때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 합심기도 할 때 그때 소식들 전하고 기도 제목 전하고 하면서 그 순서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재미난 제목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직구를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어떤 삶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다윗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요.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아마 충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묻고 답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사람의 말이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나를 흔들지 못해요. 오늘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기 가야 됩니까? 그들을 구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오죠. 가서 그들을 구해라. 그러니까 바로 반대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똥말똥 하는데, 사울의 지금 강력한 공격 속에 우리도 지금 살똥말똥 하는데, 우리가 누굴 구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말이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도 없습니까? 네. 제가 한은동산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수입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제로였죠. 저는 빚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한 그 돈들이 있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자립이 됐을 때 물론 한 6천 정도 나왔지만, 그 전에도 자립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 그때에도 3, 4천은 항상 나왔어요. 1년에 3, 4천 헌금이. 근데 그게 모두 은행으로 가고 유지비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돈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빚만 계속 늘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제 빚이 5억 넘게 됐었다는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도와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든데 누굴 돕냐. 그래서 도울 수 없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게 조그맣게 어떤 그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어린이들 돕는 거 이러는데 좀 보내기는 했어요. 그 성교비로도 보내고 그러긴 했는데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이 말을 이해해요. 나도 죽겠는데 누굴 돕냐라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누굴 도울 수도가 없어요. 일단 나부터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요. 네. 당연한 반대예요. 그런데 그리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블레셋 타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타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전세가 그렇게 우리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나 같아 보면 600명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오늘 말씀에 보면 그 600명이 함께 나갔다. 600명 정도예요. 지금으로 따져도 별로 큰 군대는 아니에요.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거든요. 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전쟁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그러냐고요. 눈앞의 현실은 안 돼요. 블레셋만 있어요? 이제 그일라는요 이렇게 성으로 돼 있어서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갇혔다.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일라는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조금 더 빨리 공격해 들어왔다면,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꼼짝없이 그일라와 그 다윗의 백성들이 모두 몰살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도 사람의 말도 다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들을 돕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라. 그들을 살려내라. 말씀 따라 가시오. 말씀 따라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실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정말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증거들을 얻었잖아요. 뭐 조지 뮬러는 뭐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 모두 그 응답들을 얻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종 저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사실 시간도 없고 체력도 부족하고 섬겨야 될 사람도 많고, 네, 가족들 중에 섬겨야 될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유혹이 자꾸 와요. 어떤 유혹이 와요? 유튜브 이 사역을 잠깐 내려놔라.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주일 영상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4-5시간씩 걸립니다.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또 저장하고 올리고 하는 시간이 4-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새벽입니다. 새벽. 네. 새벽인데 별로 안 피곤해 보이죠? 죄송합니다. 저 어쨌든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도 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 만드는 일이 정말 별거 아닌데 저로서는 정말 모든 거를 들여하고 있다라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하게 해주시니까 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시다면 저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도 어떤 유혹과 어떤 사탄의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 사역 끝내지 않도록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고 또 정말 많은 시당의 선배처럼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일하면서 주말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게 주말 사역 할 수 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젊은 그 전도사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 제가 뭐 돈을 받자고 하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사역하고 싶거든요. 그럼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정말 주말에는 그냥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 유튜브까지 올리려면 정말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말 사역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섬기고 있는 섬김교회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평신도처럼 섬기고 있거든요. 가끔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 1번, 또 이렇게 수요 1번, 이렇게 2번 정도 설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그 어떤 파트를 맡아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아서 주말 사역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데 응답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면 7절에 다윗과 그의 무리가 그일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울이 쾌재를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입속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뭐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오늘도 계속 묻고 답하게 하면서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말씀하시잖아요. 응답받고 있잖아요. 뭐가 차일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내 생각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내로 들어가는 이 일 자체가 그거잖아요. 바로 확실하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상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뭐가 달라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신의 왕이, 자신의 권위,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죽여버려야만 하거든요.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 아래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들이대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요렇게, 이단의 그 교주들이 다 요런 식으로 사용하죠. 자기 욕심 채우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 하나는 하여튼 말도 꺼내기 싫은 그 정치하는 목사 하나는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갖다 들이대는 이 못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다. 우리 목사들이 정말 하기 쉬운 그런 죄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큰 죄들,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세, 내 원함보다 주님의 원함이 더 중요하다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린 비로소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그 전에 10절에 보면 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를 멸하려고 사울이 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 다윗이요, 정말 힘 생기고 돈 생기고 엉뚱한 짓들을 앞으로 해요.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에 가면 아우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변질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 힘없고 연약한 모습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굴 더 살릴까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사무엘 하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내 상황, 내 아픔, 나도 지금 나 죽이러 오는 건데요. 나 죽는 것보다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 죽을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봐. 그건 하나님께 맡겨. 그러나 내가 여기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피해보고 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이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알게 하세요. 뭘 알게 하시냐면 이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 아니에요. 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 군대들이 와서 자기네들 멸망시키려고 온 블레셋을 물리쳐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자기들 살자고 다윗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일렛 사람들 정도는 싹 죽여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힘이 없더라도 블레셋을 이겼으니까 그 정도 전력은 돼요. 그일렛 사람들은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냥 그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만 빠지면 된다 하고 빠져나와요. 괘씸하고 미울 텐데 전혀 미워하는 표를 내지 않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 이해한다. 사회복지사님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다네요. 우리는 뭐 영화나 뭐 이런 소설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선하고 부자들은 악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겠죠. 혹시 부자분들 중에 어떤 자신들이 하이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 없이 여기고 이런 기본적인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이라고 다 악하지 않습니다.
부자분들 중에서도 선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선한 부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도 꽤 있어요. 정말 좋은 착하고 선한 부자들이 꽤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부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힘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힘과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돈 쓰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판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의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기업가들, 정말 힘 있는 기업가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과 힘의 그 달콤한 맛에 매몰되지 않고.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다윗도 이제 가보면 알겠죠. 힘 생기고 돈 생기니까요. 정말. 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네요. 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가난한 분들이 그렇게 도와줘도 도와줄 때는 고맙다 그러고 금방 와서 배신 때리고 그런데요. 그리고 아주 악마들이래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 공무원 되신 분들이 그렇게 착한 분이었는데 딱 1년 만인가요? 1년 만에 아주 인간에 대한 혐오를 그렇게 갖는 아주 뭐든지 선하고 뭐든지 좋게 얘기하던 분이었는데 1년 만에 사람을 악마로 보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 있더래. 그것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줘도 계속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잖아요. 저도 사실 가난하고 지금도 사실은 가난하죠. 부자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우리 네 식구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된다. 여유 있는 건 아니지. 근데 한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어서 그 힘드니까 성격도 삐뚤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죠. 내가 분명히 버스 요금을 넣었는데 그 운전기사님께서 왜 요금 안 넣냐고. 넣었다고. 막 화내시니까 제가 진짜 막 폭력적인 그런 마음이 그게 좀 장난도 없어서 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저걸 죽여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왜 생겼겠어요? 제가 없고 힘드니까 그 힘든 마음이 제 안에 어느 부분에 도사리고 있다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저 그때도 목사였고요. 사람들 앞에서 매일 설교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악행, 그분들의 물론 이해할 수 없이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심판을 좀 받고 가둬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들이 이기적으로 행하고 배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에게 팔아먹기 전에도 끝까지 기회를 줬고 팔아먹은 후에도 그의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후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그는 기회를 잡지 못했죠. 빌립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놓고 빨개 벗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악담을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이놈의 새끼들, 난 너희들 용서 못해. 다 떠나.
난 니들 다 버렸어. 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베드로야, 빌리바, 요하나, 도마야, 아마 유다도 돌아왔다면, 울면서 돌아왔다면, 그래 유다야, 괜찮아 괜찮아,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지 않았니? 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 같아도 다윗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조용히 나아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거 개의치 않고 그들을 살리러 가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배신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래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대신해서 기도 제목 몇 가지 함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제 사역이 열려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단계로는 주말 사역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 사역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출가한 딸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집사람과 제가 함께 사역을 해야 돼요. 집사람과 제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광고 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이 정지당하지 않게, 저작권 문제에 저촉되지 않게, 그리고 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찬양을 꼭 넣고 싶거든요. 그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은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길 가면서 주님과 항상 소통하는 그 주님 뜻을 알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내 삶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일, 주님처럼 희생하는 일, 주님처럼 살려내는 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우며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길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 위에와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그리고 핍박과 폭정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북한과 이방 종교의 땅에서 주님 붙들고 있는 그 성도들 위에와 부족한 종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